제가 따라하는 기도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요.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약속했던 거 있는데 뭐였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1년의 그 시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하루는 그 가정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톡으로 이렇게 생일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의 생일을 알려줘서 이 형제에게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써서 이 형제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그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답장을 보냈었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에 좀 도움을 드리자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기도문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영상을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1년 지났는데 채널의 조회수가 1200만 명, 1200이 넘었고요. 오늘 저녁에 아마 1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다 한다, 이런 눈빛인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를 원하고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온 집안에 우리 아이의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책이거든요. 책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엄청 환난과 핍박을 하는데요,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제가 견디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제 짐을 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과 책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입지 않아요. 그 브랜드 없는 옷을 주로 입고, 옷을 살 때도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는 주로 누워 있는 옷 있죠. 누워 있는 옷을 주로 삽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되게 돈을 아끼거든요. 근데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거침없이 씁니다. 그래 좀 아까울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을 막 쓰고 우리 아들의 장난감과 책으로 온 집안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할까요? 그렇다는 눈빛이네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도요, 제가 소중하고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아들이 우선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런 존재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데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한데, 안 되는 건데,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요 생선 가게라도 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죄송해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주 당당하죠. 아들입니다. 이게 저희 아들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13개월부터 이렇게 사귄 여자친구인데 지금 7살 됐는데요 아직까지 사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뻐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예뻐해도요 걔가 저한테 장난감 사주라고 하지 않아요. 제 아들만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대답은 안 하시네요. 보통 이제 서울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생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뜰 뻔했었는데, 네, 몽골 아니고요. 제 고향은 지리산입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지리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커다란 제각이 있습니다. 매년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저희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마치 이제 제 아들이 스님 된다고 하는 그런 충격을 저희 아버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절대 신학교 보내러 갈 수 없다. 네가 신학교 가면 10원 한 장도 난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아버님을 딱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제가 늦둥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엄청 귀여워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으로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한 대 맞고 기절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권투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뭐 집이 이제 엉망진창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당장 나가라고. 너 신학할 거면 당장 나가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쫓겨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등록금 고지서 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집에 이제 전화하면 네가 전화를 왜 하냐고 그냥 아버님 끊어버리시고, 또 아버님 무서우니까
갈 수는 없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롤링페이퍼를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나요?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한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야 넌 왜 올 때 항상 그 옷을 입고 한 가지 옷만 입고 오니? 다른 옷은 없냐?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교복이냐? 다른 옷 좀 입고 와라. 이런 롤링페이퍼를 쓴 거예요. 제가 그 롤링페이퍼를 보는데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늦둥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가 무서워서 갈 수는 없고, 전화해도 뭐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대학교 3학년 가을쯤에 아버지에게 한번 혼나면 혼나자, 한 번 더 맞자,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딱 문 앞에 섰는데 정말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막 후딱후딱. 문 앞에서요, 어머니 불렀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이사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인천으로 갔습니다. 딱 집에 갔는데 아버님을 먼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제 아버님을 먼저 딱 본 거예요. 아버님 저를 눈을 딱 마주쳤는데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밤새 어머니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요, 힘이 솟았어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당당해졌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세상의 높은 벽 앞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재정적인 압박감 때문에요,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기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어, 기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다른 신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쉼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나이 들어 늙어서도요,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규칙을 정해주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양치질을 해라.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로 공부해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펴라.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모두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목회자만 한 200명 돼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죠.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면요, 부목사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미리 약속을 정하고 무슨 말을 할지 이 기획안을 잘 보고서를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보다 높은 분을 만날 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약속을 정하고 보고서를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만나고 오는 일도 엄청난 일일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저에 5분 대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이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 청년 사역의 꽃은 이 제자훈련입니다. 이 사역자 한 명이요, 12명의 훈련생을 앉혀놓고요,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가지고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늦은 밤 1시간이 넘도록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1박 2일 MT 가서요,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했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제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제 어깨에 안겨가지고 펑펑 울던 그날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요, 이 훈련생들이 얼마나 서로 애틋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이요, 이 수료를 하면 후배들에게 이 제자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일 12시에 이 훈련을 오픈하는데 선착순이에요. 몇 시부터 오냐면요, 주일 오전 8시부터 신청하는 곳 앞에 줄을 서요. 12시에 신청하는데 오전 내내요, 이 제자훈련을 신청하는 아이들로, 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줄을 서 있는데 장관입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이요, 훈련 강도 굉장히 셉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정해진 그 기도 시간도 지켜야 돼요. 예습도 해야 되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굉장히 훈련이 센데요, OT를 제가 딱 마치고 났는데 한 형제가 목소리에 되게 힘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막 OT 끝났는데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졌겠죠. 근데 제가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기도는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보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이 약 드실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살리고 봅니다. 그게 의사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해야만 살기 때문에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 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는데요, 그 말이 이 뜻 아닐까요? 안 하면 죽는 것, 해야만 살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겠죠.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엄마.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근데 돌 지난 아들이요, 이 엄마를 하는데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엄마를 하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면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기를 보면서도 엄마라고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직도 이걸 몰라? 자, 따라해봐. 냉장고.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요, 세탁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뱉어놓고 봐요, 말을. 여러분,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옹알이를 해도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산이가 지금 똥을 쌌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씻고 싶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해도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조금 잘못됐다고 우리 기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그건 너무 기도가 이기적이잖아. 너무 세속적인 기도잖아.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니 다시 준비해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기도를 보면서 귀여워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거구나. 네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내가 이해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그 어떤 기도, 우리가 옳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했다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이해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 잘못했다고 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요,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옳은 기도, 바른 기도보다는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감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는데요, 솔직한 기도도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더 리얼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이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매우 주관적이고요, 옳은 기도도 아닌 것 같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도는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입니다. 욕심대로 구해도 되나,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줘도 될 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변해야 될 거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는 것이죠. 제 유튜브 채널에요,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지금은 댓글 다 달아드리지 못하는데 초반에 제가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다 막 그걸 댓글 남겨놓으니까 댓글을 안 달아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댓글을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실이니까. 1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댓글 남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면 다 무시했는데 제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목사님 처음이라고,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이 수준 낮은 미신적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이고,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전해지면서요 성도님들이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구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라고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는 다른 데서 하고요, 같이 있는 데서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만한 내용의 기도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하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그저 그냥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요 먼저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을 거면 기도를 왜 해요?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설명할 줄 모릅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소통의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점점 언어를 배웁니다. 부르짖다가요 말하는 법도 배우고 듣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그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는요 하나님께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저 어떻게 하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한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요,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라고 정지하는 메시지보다는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줌의 소망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아파하는 그 자녀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는 학생들,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 사업의 부도 위기 앞에 있는 그 아버지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기복이라고 우리가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지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구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요, 극동방송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우리 예담학교를 세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께서는요, 나이 60이 넘으셔서 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나이 90이 되셨는데도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젊을 때는, 여기서 젊을 때는 뭐 60대 70대 이때예요. 80대. 내가 젊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목사 기를 막 죽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응급실은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할머님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저를 보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장 목사님,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할머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딱 그 말씀하시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 할머님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근데 제 할머님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요, 글을 못 읽으셨어요. 근데 할머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정말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몰라가지고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저에게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글을 모르는 걸 창피해가지고요,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신 거예요, 매일. 근데 저희 할머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처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받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은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마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펴는데요, 성경 그 겉표지에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요, 떠듬떠듬인데 읽어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있는데요, 태, 초, 에, 하, 나, 님, 이, 떠듬떠듬인데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글을 깨우쳐 줬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간증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복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의 문제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을 갖고 싶다면 영적으로 성숙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캠브리지 대학의 허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피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두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일이 작은 일입니다. 모든 일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인생처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12해를 앓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이 회복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개취급을 당하면서 거절당하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매달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을요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더하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을 볼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별들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그 소원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그 소원함과 바람 위에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방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됐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통해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니? 너 정말 믿어 나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었는지 몰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언제 불어났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를 향해서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중독의 사슬도요, 이미 주님께서 끊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빚더미에서 더 이상 헤어날 방법이 없어도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빛을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난 것 같을지라도, 더 이상 내 인생에 꿈이라는 걸 생각할 수조차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대신해서 그 꿈을 꾸고 계시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3가지로 응답한다고 해요. 예스이거나 웨이시거나 노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예스든 노든 웨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기도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따라하는 기도 시리즈를 보면서요, 이걸 책으로 보고 싶다고, 책으로 좀 내달라고 계속 아침마다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책을 낼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책을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기도 책을 내달라고 해서 책으로 좀 내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출판사도 가지고 계시고 출판 유통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무슨 내용이냐고 해서 기도 관련된 내용이 책이라고 했더니,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저기 교장 출판사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출판사에 제 책을 왜 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책도 잘 안 내주고 큰 출판사에서 책을 내줄까 해서 그냥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분이 메일을 보내줬는데 제가 안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책 보냈냐고, 메일 보냈냐고 그래서 안 보냈다고 했더니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
원고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규장 출판사에서 단메일이 왔어요. 출판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15일 후에 이제 답을 주겠다고, 담당자가 연락을 줄 거라고 이렇게 메일이 와서 이제 15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구나 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화 받으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르는 번호, 전화번호 잘 안 받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규장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하면서 그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담당자가 연락을 줘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났는데 제가 직접 연락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대표님 만났어요. 근데 규장은 이 책을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제 원고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이 목사님은 내게 속한 목사니까 잘 대우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서 출판하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식당에 딱 갔는데 대표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에게 가장 좋은 걸로 달라고. 횟집이었거든요. 가격이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하나님께서 극진히 대접해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종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났는데요, 그 대표님이 저에게 연락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규장 출판사에 1년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근데 그 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온다고. 그 중에 1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책이 지난 상반기 규장 출판사 전체 베스트 1위였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만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요리를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산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이 해산물 스파게티를 하려면요, 달콤한 설탕도 필요하고 간장도 필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면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소금도 필요하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청양고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설탕이 달콤하고 맛있어도요, 설탕만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짜디짠 소금도 필요합니다. 짜디짠 그 짠 소금 한 꼬집만 들어가지 않아도요, 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설탕처럼 달콤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금처럼 짜고 고춧가루처럼 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춧가루처럼 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소금 같은 거 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맵고 짜고 단맛을 내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내는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은요, 기도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냐고, 몇 번을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요, 그냥 한두 번 했는데도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철저한 유교 가정이었던 저희 가정이요, 제사가 다 내려온 제사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과 우리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일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봉고차로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는데 전사님과 함께 하루는 봉고차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방언 기도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날 전사님에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전사님 죄송하다고, 오늘은 혼자 차량 운행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는데요, 전사님께서 성도님들 다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의 그 웅덩이를 지나면서 차가 돌아가지고 길 옆에 있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가서 봤는데요, 제가 항상 그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조수석으로 정면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앞자리가 완전히 뒷자리까지 밀려 들어가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습니다. 제가 그 차를 보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를 살리시려고요, 그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다가 깨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저는 그 모든 시간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밤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저희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에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시키시는 역사와 기적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시간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발견된 암세포든 발견되지 못한 암세포든 오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눈을 들어 저들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마음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죄의 길에 서게 하는 악한 생각들도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나는 죽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열등감 많은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담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능력과 지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피로를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제가 평안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오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또 주님이 속게 하신 그 새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